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야,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내 안에서 생각은 참 많은 일이 있고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두고 보니까 참 뭐가 중요할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인생에서 네에게 가장 중요한 거냐, 그 중요한 것이 뭐냐고 질문을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내가 좀 확인해 봤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세계 복음화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요, 제 인생 속에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세계 복음화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두고. 단순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좀 쉽게 나왔어요.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생육의 복이구나 이렇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생육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육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아이들을 딱 가둬놓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 기준에 가둬놓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육의 복이 뭐냐? 생육의 복이 뭐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입니다. 생육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준비되어질 것.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생육의 복에 대해서.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 그러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육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럼 준비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안의 중심, 네 안에 각인되어지는 그 생각,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체질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체질이 하나님 계획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에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요, 기금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본색이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게 체질이죠. 그게 체질입니다. 본색이 드러나 버렸어요. 기근 만나니까 드러나 버렸어요. 우리는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뭐 어쩔 건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래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생육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는 한계 만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는 한계가 극복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한계 만나면 넘어질 거잖아요. 또 다른 길을 선택할 거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부른 아브라함에게 그 한계를 딱 만나게 한 거예요. 네가 바로 그랬어. 네 수준이 그래. 네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수준이 그런 거야. 그걸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그런 줄 알면서도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그 사실들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런 내가 이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뭐 되냐? 팔판이 됐습니다. 내가 왜 과거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배경을 다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게 됐어. 확실하게 답을 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꾸 걸려 넘어지면 그걸로 자꾸 우리는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것이 발판이 되셔서 성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자꾸 걸림돌이 돼.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걸림돌로 작동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표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져야 생육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생육의 복이. 또 한 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아기가 태어나질 않는 겁니다. 태어나면 딱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거죠. 안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손이 필요하잖아요. 후손이. 그래서 사라는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씨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후손이 있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라에게는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씨를 받은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살아야 되겠다 해서 다른 길을 가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제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포기하고 몸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능이 상실되니까 그것은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성취가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죠. 두 번째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과학이나 의학을 가지고 보면 말씀을 하셨더라도 지금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크게 지금 보는 거예요. 크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는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낳게 하겠다고. 그래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냐? 기근만 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 바뀌는 생각이에요. 지금 먹을 거 없잖아요.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야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불신앙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가능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두 번째를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근데 그게요, 불신앙하게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세 번째 아브라함이요, 테스트를 받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아니 하나님, 언제는 이삭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더니 이제 번제물을 드리면 이 이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면서요. 전 못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면 살려야 되니까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삭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는데 죽이면 이 복의 근원이 상실되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 세 번째 불신앙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뭐 했냐? 하나님께 번제물로 이삭을 드려야 해요. 세 번째는요, 불신앙하지 않고 딱 짊어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들어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칼로 베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이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결론 나야, 정리가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생육입니다. 그게 생육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벳을 불러가지고 모세 준비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출애굽은 과정일 뿐이에요. 광야 40년도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야 되는지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40년의 여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쉬워요.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애굽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모세가 그 복을 보았고 그 복을 누렸던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복을 누렸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가지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어렵지 않았어요. 힘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호계바다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죠.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 호계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갈렸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 몸이 70%가 수분이라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때 모세는 뭐였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 모세 보고 바위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루 먹을 것만 취하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또 올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해라. 그러니까 5명이 있는 집안은 5명이 먹을 것을 취득하고 2사람이 있을 때는 2사람이 먹을 걸 취득하면 돼요. 취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또 올 것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 내일 안 올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내일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 것도 준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날 또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3일씩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준비하는 겁니다.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먹고 나니까 다 썩어요. 버려야 돼. 먹을 수가 없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왔어. 이건 우연이겠지. 그리고 이틀씩 3일씩 또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또 썩어요. 다 버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왔어요. 진짠가? 날마다 주는 거지 진짠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을 것만 딱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고. 이게 뭐냐면 불신앙의 뿌리가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이틀씩 3일씩. 근데 그게 부도가 나는 겁니다. 버려야 돼. 근데 어느 날 맞네 하고 하루씩만. 그거 얼마나 좋아요. 딱 먹고 딱 정리하고. 또 내일 오면 또 새 거 딱 먹고 정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그게 이제 훈련입니다.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뽑아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뽑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 그걸. 우리는. 근데 안 믿으면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걸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바울은 뱃을 멀리 여기고 그리스도를 딱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입히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또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내가 알고 있는 그 복, 그 준비된 복, 내가 분명히 안다면 그 속에서 아이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질문을 받으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이요. 진짜 망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양육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원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양육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자기가 케어를 안 해. 다 맡겨버려. 그리고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 버는 거지. 근데 나라가 돈을 주네? 내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맡겨도 나라에서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고 나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없어요. 진짜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책임지지 않고 난 사람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책임 안 집니다. 그냥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고 그렇게 나지 않고 그냥 잘 이렇게 케어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케어하지 않습니다. 진짜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상한 자녀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의 시스템이 그렇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다. 지금 다 맡기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우자. 이게 되어진다면 참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던 하나님이 모세복음을 하라고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그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배경 가지고는 한계가 오니까. 그러면 될 거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한 준비된 자녀를 생육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자. 그렇게 좀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자. 그러려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건 세계복음화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현장이 복음화 되어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꼭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현장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현장을 복음화했던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로마가 버티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 거죠. 세계 복음화는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걸 유의해서 우리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그 현장을 장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면 참 좋겠냐? 가문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출발점이. 그래서 가문 복음화가 되어지고 세계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러면 어느 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려면요, 생육의 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준비된 부모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인격의 수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일을 하니까 말로는 막 세계복음화 그래 뭉치자 하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동기에 하나님 속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오늘 어떤 인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유튜브를 우연히 봤어요. 보지는 않았어요.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의사들도 모르는, 의사들도 놓치는 태아의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태아의 상태. 의사들도 보지 못하는, 놓치는 태아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이거 뭐냐? 하고 한번 들어봐서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요, 신묘막측하다 이럴 만큼 그냥 작동이 돼요. 신묘막측하게 작동이 돼요. 대화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면 이게 연결되면 안 되는데 딱 연결될 때 이게 딱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또 많은 작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굴 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잘리면서 작동되면서 이 머리에 뼈가 22개인가가 있잖아요. 머리에 뼈가. 그래가지고 이 작동되면서 거기서 끊어지면서 막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세포들이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어놔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가지고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세계복음을 알아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게 준비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 막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면서 작동할 거 아니에요. 요게벳이 막 임신했을 때 막 그 비밀 속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막 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한나가 임신했을 때 사무엘에게 영향을 입히면서 뭐라 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 맞아 소통하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돼,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각인시켜 놨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뇌 속에. 그러니까 그 작동된 속에서 미소본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어떤 의학적인 거는 전 잘 모르니까 그런 건 너무 어렵고 단어 자체들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생각해 보니까요, 황홀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면 속에 있는 불신앙 좀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는 그 체질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도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불신앙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근데 내면에는 그 안에 내면에 보면 불신앙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불신앙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불신앙.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보면 가인이 불신앙이었잖아요.
불신앙했잖아요. 에서의 야곱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데 에서를 굳이 전통에 따라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전통에 따라 굳이 그거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경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감사하지 뭐. 그 이유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뭔가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십자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된다면 나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십자가 잡아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에서 회복되어진 그 복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보여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십자가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코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생각에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도 불신앙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배우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